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27권의 성경을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흔히 서신서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죠. 편지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일정한 그런 기본적인 양식에 따라 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보통은 나는 누구누구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 이유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수신자와 발신자를 이렇게 나타난 후에 흔히 성경에서는 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히브리서는 사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비교되는 그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도 안부의 인사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간단 명료한 그런 설명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순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의 모습은 하나씩 갖춰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피조물인 것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도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주 근엄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여하지도 않으시며 조용히 그냥 관망하시며 지켜보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필요하시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이 기독교 신앙이 기초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기록됐을 리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 우리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분명하지도 않은 실체에 대해서 뭔가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은 것이죠. 그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슨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목적 그리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 스스로가 심심하실까 봐 그냥 여유가 되실 때 그냥 누군가와 시간풀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 환상 혹은 계시 아니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때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도 했는데 특별히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다른 뜻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언자, 대변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 그러면 그 대변인은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혹은 누구에게 이러한 뜻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그때마다 다 나와서 얘기할 수 없으니 대변인이 대신해서 그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예언자도 자신들이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너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고 그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는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거야. 근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혹은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그 선지자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애굽 왕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도 그런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아합의 칼보다 더욱 강한 분이 바로 지금 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의 칼로부터 엘리야 너를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바로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여러분들 큰 나라의 어떤 중요한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가 죽었을 때는 아무래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저렇게 위대한 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를 잘 다스려왔던 저 지도자가 죽었는데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상의 환상, 하늘나라의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 왕은 죽었지만 이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유다의 미래는 그 우시야 왕과 같은 인간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살고 죽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세계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왕들을 신뢰하지 말고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뜻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란다. 그러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절망의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다양한 방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여러 가지 환상과 꿈과 계시와 자연현상 그리고 또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참 대단하고 이사야가 대단하고 예레미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그냥 자기가 살아가던 동안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전해라 했던 그 메시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보고 엘리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뭐 다니엘도 보내고 여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잠깐 돌아오긴 했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를 향한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꺼내신 방법, 마지막 그 카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말씀들을 전해주셨다. 이제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선지자이며 완전한 선지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올바른 반응과 응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신 마지막이자 완벽한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놓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저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올바른 선지자가 올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도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의 의미를 갖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위한 최후 통첩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대상인지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사람을 신뢰한다.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진 않죠. 예,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평소 생활 태도는 어떤지, 신뢰만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비로소 아, 내가 10년을 저 사람 알고 봤는데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신뢰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다스렸던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거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상속자이시구나 라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등으로 세상을 장악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권력과 힘과 명예와 인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상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이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권력자들이 이 땅을 소유하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굽신거리지 말고 그들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이유도 없다. 오직 만물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두 번째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창조했다라고 전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또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 땅에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을 하죠. 그러니 창조된 세계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로 존재하시기 시작한 것은 그때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 보자면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요한복음의 1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이제 태초부터 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굉장히 길고 이렇게 좀 복잡한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이미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영광과 그 감사와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전해주고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담아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존재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은 분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으로 너희들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붙드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붙드시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3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전에 굉장히 훌륭했던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성과들을 통해 지금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뜻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을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삶의 벽에 우리는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이 막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을 다 막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지만, 여러분들 교회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현실적인 장벽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목회를 접어야 하나 하는 이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염려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니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당하게 되는 여러 환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고 어떤 절망의 세상을 만나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말고 또 다른 좋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소유한 진정한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내가 보낸 마지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이상 없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어졌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또한 흔들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물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면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으며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 눈에 보이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권세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금과 명예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는 탁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금과 은과 명예로와 권세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구별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물질들 중에 구별하여 이것만큼은 정말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